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선교를 한 33일간, 요번에 갔다 온 게 3차였는데 요번에 33일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분명히 그 일본 선교에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3절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사람들은 다 일본을 갈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가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일본의 문화가 음식 문화, 또 어떤 그런 색다른 문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또 뭐 가까이 있고 저렴하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들의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결국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는 이유는 딱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도라는, 그들이 믿는 800만의 그 신들,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와 같은 영향들, 이 두 가지 가운데, 그들의 오랜 역사와 정치적인 영향력 가운데 그들은 쇠뇌가 아닌 그와 같은 것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철을 타거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예의는 바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중요하고, 속해 있는 사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중요해. 개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억눌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 화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세계적으로 가정 폭력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적인 문란함도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조직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없고, 나라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자유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의 가장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닷가에 가서 이 2평 정도 되는 그런 집에, 초가집 이런 데서 커피를 마시면서 원 없이 울면서 바다를 보면서 자기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일반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를 복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와 누구를?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됩니까?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라고 4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수리아는 그 갈릴리의 위쪽 지방입니다. 위쪽 지방, 안디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어요. 소문이 덮어졌죠. 계속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엄청난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분이 되신 거예요. 어디까지 소문이 퍼졌냐면 갈릴리는 물론이거니와 대가볼리는 그 요단강의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다메섹, 그 다음에 거라사 이런 쪽이 대가볼리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아래쪽이죠. 어디 또 유대 그 밑에 베들레헴 이쪽 땅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과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이죠. 첫 스타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사람들이 분리돼서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증상들을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분리됨으로써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죄죠. 나타나는 증상들은 뭡니까? 병, 약한 것,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것, 고통당하는 것, 간질하는 것, 중풍병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에덴에? 없었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면서? 분리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와 같은 증상이 들어온 거예요.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앓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상을 지금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분리가 될수록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서 분리됩니다. 나타나는 정신적인 고통과 약하게 되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분리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분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의 분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의 분리, 믿음을 자기가 제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분리로부터 오는 여러 것들이 이와 같은 증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시작하셨는지. 그분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와 같은 무리들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무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중에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제자들인 겁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산에 모인 사람들, 이 산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그대로 무리지만, 아직까지는 무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온 무리입니다. 나왔어요. 예수님께.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온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12명에서 끝나진 않았으니까. 이와 같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우리 마음 중에 하나님이 없는 자,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울에 걸려 있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가난한데 복이 있냐? 왜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렇죠? 가난한데 복이 있대. 돈이 많아야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야 복이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분리된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가까이 나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에 임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그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너무 이 좋은 문화 속에 또 풍요함 속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일본 가서 느끼고 요즘 사람들이 해외 나갔다 오면 느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대. 근데 저도 일본 가서 이렇게 느껴본 게 한국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단무지 하나를 먹으려면 2,300원을 내야 돼. 아니 한국에선 내가 달라고 하고 내가 가져다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 단무지가 일본에서는 2,300원을 주고 사서 먹어야 돼. 일본은 가난해요. 나라만 부자야. 엄청 가난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너무 풍부해졌어요. 한국은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의 제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아니라 어떨 때에는 물질의 축복,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으로 제시되어지는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풀리세요. 아 그 모든 문제 중에 내가 천국 가는 문제가 속해 있다면 당연히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게 빠진 거. 아유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근데 그것이 뭘로 인해서 세상에 주는 물질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다라고 하면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온 사람 누구죠? 솔로몬. 그는 이 세상 중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 재물, 술, 오락, 상거래, 그다음 여인, 모든 것들 중에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일찌감치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에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솔로몬이 이미 증거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육신의 요구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지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늘문이 열리고 온 것, 그것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있나니는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에서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이 있나니의 축복이 또 계속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믿고 그걸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계속 내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날의 신령한 축복이 있는 거죠. 인나니의 축복이 순자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당시의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와 현실 고통 속에서 이 땅에 임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던 때예요. 이 천국에 대한 것을 표현을 주석에 보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기도문 중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계신 전도사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전도사님 두 분이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참고하셔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교수님이 천국은 이 땅에서의
킹덤이야라고 하면 제 말이 또 틀린 것이 되니까 두 분이 그것에 혼돈이 있지 마시라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천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킹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재판받는 도중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 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우리 심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 8가지 팔복에 대한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읽기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와 8번 중에 팔복을 읽었지만 그 조금 부연 설명을 위해서 두 번째 복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어떻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보혜사의 위로를 받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증표죠.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애통하는데 또 복이 있대. 왜 애통하는데 복이 있겠어요? 그죠? 여기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고 애통하는데 복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왜 애통하는데 복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님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쑥 내주하시죠. 자,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서 성령님 이 시간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같이 들어주시고 주세요가 아니라 들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팔복을 요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주석을 참고했어요. 혹시나 잘못할까봐.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주석을 그 해석되어 있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할까봐.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뻐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전할 겁니다. 왜? 팔복의 본질적인 것을 저한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정이 좋은 거,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주석에 보게 되면 온유한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기질은 살아있지만 주인이 명령하면 전쟁 속에 화살을 뚫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자세, 죽음을 두렵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온유는 누가 가져야 될 온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온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온유가 바로 이 온유인 거예요. 단지 사람들에게 평안한 말로 인사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주는 그와 같은 온유가 아니라 길들어진 야생마,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적진을 향해서 내가 복음의 현장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온유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그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돌로 맞이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너무 미화적으로 돼 있어요. 아, 성격 좋고 잘 사람들에게 잘하면 이 땅,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의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이라는 가나안 땅의 지금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와 같은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와 같이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은 다시 말해서 생명, 땅에서 사는 산물, 뭐예요? 곡물, 야채, 과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거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교회에 부름받은 소명이 바로 기업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기업, 그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어집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이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은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본 복음 선교회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주신 그 필독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필독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표현되어지기를 두려움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죠. 두려움은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충만해진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내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천국과 이 여덟 번째 천국은 서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자발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시는 그 자발적인 의지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받게 되는 수모와 그와 같은 삶 중에서 받게 되는 역경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구나. 그와 같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에 전도하는 사람들과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삶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면 그와 같은 선교와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내가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결코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도 가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어디가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내 마음의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그래서 소유하는 겁니다.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같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 감동으로 말씀하시는지,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도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떨어져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손을 잡겠습니까?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손을 잡고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하나 되는 것을 느끼게 하시죠. 잡아보시고 아유 따뜻하다. 내 아들아,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 최세진 전도사님, 사모님, 조나단 전도사님,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는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된 그 분리불안 가운데 안타깝게 헤매이는 영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받는 이들 위해, 그들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끝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름받은 순자교회 조효선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 그 다음에 최세진 전도사님, 조나단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순자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삶으로, 전도와 선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